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입니다. 100편 1절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 5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추우신가요? 적합하신가요? 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제 얼굴을 마주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온 천지가 초록빛 그 푸르름으로 짙어가는 이 초여름에 풍겨오는 그 왕성한 번성과 힘이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외에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은퇴 후에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목회 생활이 할 때보다도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맛을 실감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현실의 시간을 매일매일 즐겁게 힘써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초에 제가 아내와 함께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64번지에 작은 텃밭이 딸려있는 집 하나를 전세 얻어서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이 전임자가 그 밭을 좀 관리를 잘 안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도 이렇게 검게 탔고 체중도 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텃밭을 일구고 가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텃밭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그
삭바 식구들이 자그마치 35식구예요. 35식구. 재밌어요. 조금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혹시 설교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그 염려가 저에게도 오고 있는데 하여튼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감자, 고구마, 상추, 열무, 대파, 시금치, 아욱, 말간 도마도, 노란 도마도, 대추 도마도, 호박, 오이, 참외, 부추, 상추, 양배추, 치커리, 겨자, 생강, 약혼, 피망, 땅콩, 옥수수, 들깻잎, 완두콩, 가지, 돈나물, 참나물, 부추, 미나리, 콩, 당근, 쑥갓, 대추나무, 밤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가지수는 많은데 텃밭은 한 60평 그 안에 다 얘들이 들어앉아서 저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홍천은 가보니까 산이 많고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도 깨끗하거니와 공기도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앞뒷산에서 새들이 수십 종의 새들이 이 노래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불러대는데 그 노래 하모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강에 흐르는 그 강에 그 흐르는 물소리 들려오죠. 저녁이면 때때로 날아오는 그 백로가 날개를 이렇게 접으면서 서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 모습도 아주 볼만해요. 아침이 되면 그 강가에서 모락모락 물 한 개가 구름처럼 싹 올라오는 그런 장관도 보면서 좀 새로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씩 앞강에 나가서 제 집사람하고 다슬기를 잡죠. 그 다슬기를 잡아서 다 꺼내서 텃밭에 심겨진 아욱을 뽑아서 된장찌개를 해서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거기서 반복하며 과거의 추억과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어제 제가 좀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제 근황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잘 알다. 하나님을 잘 알다. 오늘 1절과 2절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그를 섬겨라. 그런데 3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상대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드러난 모습으로 이름을 알고 신분을 알고 출신을 알고 그 사람의 직위를 아는 이런 드러난 모습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와 함께 살면서 성격을 알고 습관을 알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를 알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만큼 힘이다. 물론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그 아는 것만큼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철학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인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40년 한 세기를 넘어가는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반복한 과정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한 모금의 물도 귀한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뜨거운 사막의 그 바람,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밤이면 어두움과 그 산이슬을 맞으며 전갈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긴 행군을 하면서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쾌적한 실내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강의를 듣는 식의 그런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광야의 길이라도 거침없이 걸어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행군을 몇 개월씩 합니다. 3개월. 긴 행군을 하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곳에 머무르게 될 때 그들은 성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막의 구조 속에는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단계는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은 백성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 드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때를 지나서 두째 단계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좌위에 떡상과 그리고 등대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두 돌판에 기록을 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뜰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를 사방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에 이 성막의 제도와 규례를 어기고 지키지 않는 그 어떤 제사장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광야 생활과 성막 생활을 오늘 교회의 현장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계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단계, 여기가 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단계가 성소의 단계로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물과 성령으로 겁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지성소의 단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에서 위기를 만났다고 야단을 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교회에 잘 모이지 않는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저런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부천에 계시는 어떤 남자 권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서울 구로동 배단위 감리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분에게 어떻게 교회 계속 잘 나가십니까? 여쭤봤더니 아니요, 저 1년 전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럼 왜 옮기셨습니까? 저는 저 안산에 있는 모 교회로 옮겼는데 그 옮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수영장이 있죠. 헬스장이 있죠. 농구장이 있죠. 커피숍이 있죠. 마트가 있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시설을 즐기는데 기분 좋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영성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되어라 축원합니다. 영성으로 장성하는, 영성의 질서가 있고 영성의 조직이 있고 영성의 무게가 있고 영성에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기독교 초기의 교회의 영성을 보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숨어서 지하의 동굴에 모이기도 하고 다락방에 모이기도 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찾다가 순교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목숨을 걸었다 이거예요. 생명을 걸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두 판의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 이름만 알고 교회 뜰에 머물다 간 성소에 뜰 정도, 절기를 지키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궤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답을 해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오늘의 소망이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는 우리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담겨지는 순수한 사랑, 거룩한 사랑,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사랑을 얻어야 돼. 사랑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행복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단해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내가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는 다른 사람이 진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있고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은 왜 주시느냐? 우리를 살리시려, 나를 살리시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은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힘,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힘, 생명의 에너지. 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줬었을 때 내 육체는 죄하고 내 나이는 들어서 늙어 가지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영원토록 살리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도 주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감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힘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까지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치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 어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핍박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원천적인 힘,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같이 연결되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빈궁한 자는 부유한 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로 일어서게도 됩니다.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게도 됩니다. 병든 자는 건강하게도 일어섭니다. 실패한 자는 승리자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궁핍도 연약함도 실패함도 병든 것도 넘어짐도 슬픔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겨낸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교회가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사업이 일어서고 그런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성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난 경쟁 목적 때문에 화학과 평화가 파괴되고 있으며 부유함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오늘의 평안과 풍성함을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들의 욕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올바로 진단하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열방의 족속들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동산 제단 위에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여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동산 제단은 성막 중에도 지성소와 같은 장소가 되어서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날마다 연락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